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0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라는 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의식을 치르고 나서 도축된 그런 고기에 해당이 됐고, 또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그런 신전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제사를 행한 사람이 나눠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자,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다, 난 똑똑해, 난 잘 알고 있어 라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계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도자급 아니면 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자칭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 이 고백을 이용해서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바친 잼을 그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야.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자기가 먹는 것에 있어서 합리화시키는 그런 지식으로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고 또 그들처럼 확고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약간 꺼리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8절을 계속 보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죄 짓는 모습 보면서 다른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고 그 죄에 자기도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님,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죽으셨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 당시 우상의 신전에서 행했던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 고기를 먹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지식인들이라든가 좀 지도자급,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합리화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다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기 합리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 주님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합리화하는 것에
우리가 배운 주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태도로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바울이 말한 덕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것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정말 잘 알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겸손하게 이웃을 살피며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사랑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냥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런 사랑의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배려하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공의를, 주님의 덕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